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성에 관한 잘못된 예언을 전했으니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고관과 백성 중 몇 사람,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같은 이들이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면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열정과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사람의 연합함과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로 그렇다면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 복된 사람인가?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실로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오늘 본문 16절, 고관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도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 굉장히 어둡고 깊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전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가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지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진리가 그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뒤이어 17절에는 그 지방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회고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에게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회복의 촉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예, 아버지의 성품을 아주 잘 반영한 성경,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고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장로들이 이 진리를 소유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기에, 그 진리를 소유했기에 주의 종의 말을 청종할 수 있었고, 그 진리를 지켜내고 보존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죄의 사슬에 묶인 인생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기도 생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진리, 기도의 열쇠가 되는 이 진리를 소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그 어둡고 깊었던 영적 침체기에 있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그 진리에 반응하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진리를 아는 믿음의 시야를 소유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소유하시고 이 진리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어두운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KC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바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람. 24절을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다.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않고 죽이지 못하게 보호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존경받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히감은 이러한 아주 경건한 가정 환경에서 신앙이 좋고 정의로운 인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반발과 위협을 받을 때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그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히감의 용기와 그의 그 아름다운 성정과 그 신앙이 예레미야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에 비춰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연약한 자들에게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인가? 누가 연약한 인생들에게, 누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과 발을 들여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느냐? 우리에게 주님 그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많은 선행과 봉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 주의 몸된 교회들이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한 달 정도만, 1년만 멈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일주일이나 한 달, 1년이 지난다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많은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세워진다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선행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바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사역들, 우리의 삶은 신자가 가진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이고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의 울타리가 되어주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에 그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26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52장까지 계속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지분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지분에는 반드시 이 아이감의 울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감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감의 삶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울타리로 살아가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울타리는 비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낡고 닳아짐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사는 삶은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삶이고 찢기며 생채기가 나는 분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울타리는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울타리는 반드시 열매를 결실하는 삶, 열매를 이루어내는 삶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 안에서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식물이 있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가축이 있다면 그 동물은 성장할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타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마중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냉랭한 시대, 사랑이 메말라가는 어두운 영적 침체기 가운데서도 사람과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움트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퀸즈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돕는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움을 준 이 사람들도 예레미야 못지않게 복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자기 사명과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만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그 인생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며 열매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찾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도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교회의 섬김과 그 울타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꽃을 피웠고 열매 맺었고 이만큼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삶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마음 깊이 소원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울타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소유한 자로 복된 인생, 남은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하나님께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깊은 영적 침체기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진리 등대는 길이길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나를 넘어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을 품는 울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처럼 넉넉한 울타리가 되어 생명들을 살려내고 결실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KC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